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은요, 사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실 그 이름의 발음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과 지금 우리 발음이 같은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여러 사람을 쭉 놓고서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해주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릴레이해서 말을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김철수 하면 저쪽에 뒤에서 김망난이 그렇게 나와요,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제 걸쳐오면서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남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돼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그 발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잃어버렸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고 해서 발음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쭉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아주 굉장히 마음을 조아리고, 예? 어떤 데는 그들이 손을 다시 씻고 발을 다시 씻고 와서 그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은 실제 있었던 발음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지금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scribes, 서기관들은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복사하고 이제 manuscript를 복사할 때 그들이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나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머리를 빗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이 옷을 잘 여미고 그리고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주 주의 깊게 주님의 이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설을 해요. 그렇게 정말 부정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존절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을 발음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서 발음을 하고 바꿔서 다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하면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것을 다른 단어를 써서 대치해서 발음해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영어로 Lord, L-O-R-D 할 때 Lord란 L자를 갖다 대문자로 썼을 때 Lord라고 쓴 것은 다 그게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을 아도나이란 단어로 대치해 썼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 Lord라고 말하는 거죠. 이 Lord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master. 주인인데 우리가 주여 할 때 그게 아도나이예요. 우리가 주님 할 때 그게 아도나이예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도 되지만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내가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딸을 내 남편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또 아버지란 뜻도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소유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여러분, 시편 3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편 38장 15절에 여호와여,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할 때 내 주 할 때 그것은 아도나이예요. 그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야훼,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이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 아도나이라는 말을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35장 2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할 땐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에 또 이제 야훼 말고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아도나이시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히브리 말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찬송 가운데 히브리 말로 이제 한 소절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세다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엘세다이 엘세다이 엘엘yon 아도나이. 좀 익숙하시죠? 그 찬송이 그렇죠? 이거 엘세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세다이, 엘세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요나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여기에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낱말이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헬라 말로 번역될 때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쿠리오스. 이게 쿠리오스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나중에 쿠리오스라는 말로 이제 번역돼서 이제 불렀는데 12 제자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쿠리오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초대 기독교 전설 가운데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이제 핍박이 오니까 도망치러 이제 가다가 이제 로마 곁에 있는 한 언덕을 지났는데 어떤 행인이 오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것은 전설이지만.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쿠오바디스, 그죠? 쿠오바디스라고 말할 때 그 쿠오가 이게 쿠리오스란 말의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런 뜻으로 이제 한 말이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할 때 이 주는 뭐예요? 쿠리오스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주님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나의 주시며 하는 이 나의 주라는 얘기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쿠리오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먼 그저 야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나의 개인의 주님 되시는 나를 소유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렇죠? 나를 주관하시고 날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 할 때 뭐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단어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개인적으로 가까이 오신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되시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두려워서 너무나 거룩하고 무서워서 감히 야훼라고 발음도 못하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아도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못 불러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이 한국에서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전 이 놀다가 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반 앞에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들어가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을 큰 소리로 막 부르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럴 땐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을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참,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동양적인 풍속은 안 되는 일이죠. 어른들의 성함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불러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은 안 불러도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빠, 아버지 하면 얼마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조남은 함부로 부를 수 없어도 아버지의 조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김자,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자네의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예, 최자, 무슨 자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조남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빠, 아버지 할 때는 얼마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도니아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사야 6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주 어떤 때는 그 남편이 아내를 또 애인이 정말 약혼자가 자기 약혼자 여인을 예뻐서 어쩔 줄 몰라고 볼 때마다 그죠? 이 눈에서 사랑자가 막 튀어나오고 그렇죠? 손을 붙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는 그 사랑, 그 태도 말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한 아프리카에 한 어머니가 이제 길가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얼마나 그렇게 이뻐하는지, 얼마나 이쁘면 막 물어뜯어요. 그냥 여기도 키스하고 저도 키스하고 막 그냥 안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참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 아이가 예쁘질 않은데 입술도 두껍고 좀 새까맣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가 저렇게 예쁠까 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너무너무 예쁜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도 우리 집 아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 전 나올 때부터 공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전 그걸 몰랐는데, 나올 때 보니까요, 이 머리가요, 울퉁불퉁한 게, 그거 막 피가 묻어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공주가 아니더라고, 나올 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엄마, 아빠의 얼굴, 눈에는 얼마나 예쁘냐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예요. 주님의 사랑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상관이 없어요. 그 아도나이, 나이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기도의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음행하여서 집을 쫓겨난 신부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역사예요. 6,000년 동안 우리가 쫓겨났어요. 이 신부를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볼 때 고멜, 정말 바람둥이 여자 고멜 찾아서 말이죠. 호세아가 나가서 어떻게 도망가면 또 어떻게 해요? 예? 또 쌀 한 말 가져가서 또 팔아가지고 또 그걸 또 다시 부위를 사가지고 오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부인이 다니면 바람을 피니까. 또 도망가면서 또 가서 은을 주고 또 사오고, 이렇게 한 호세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도망간 신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속색이니까, 너무나 속삭이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주님께서 가슴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서 가슴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흐르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다 한 가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당신의 하나의 종으로 보시고 하나의 신부감 보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현재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60억이 좀 넘죠? 조금 있으면 70억 된다 그래요. 기가 막혀요. 60억이 넘었어요. 60억이. 근데 이 60억의 인구는 어떤 뜻인가?
우리의 사촌 형제들이 60억 정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다 사실 사촌들이에요. 뭐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어떤 면다 사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다 카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사촌, 육촌, 팔촌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어엔 그게 없어요. 영어엔 전부 다 카즌이에요. 사촌도 카즌이고 육촌도 카즌이고 팔촌도 카즌이에요. 영어엔 뭐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카즌이에요.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똑같은 유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사촌들이에요. 우리가요,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다 사촌이에요. 다 사촌.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아담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 한 가족의 대표가 아담이 되는 거죠. 이 지구의 대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식들, 당신의 종들, 당신의 소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하시는 분이 아도나이예요. 그게 아도나이. 우리가 아도나이 할 때 바로 아도나이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도나이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태양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태양.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햇빛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햇빛인데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말이죠. 이 햇빛을 우리한테 계속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빛. 빛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빛은 받는 게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빛은 주기만 하지 빛은 어둠을 받지 않아요. 받습니까? 안 받죠. 빛은 주기만 해. 계속 어둠이 없을 때까지 주어요. 주다가 어둠이 빛이 되면 또 어떻게 또 다른 어둠을 찾아서 또 주어요. 그리고 어둠이 또 빛이 되면 또 다른 데 찾아서 주어요. 이게 빛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주어야 돼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에게 사랑만 베풀고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저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말라기 4장 2절 보면 이제 우리를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앞으로 떠오른다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주님께서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랬어요. 의로우신 태양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요.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살아요.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을 때 모든 작물은 다 죽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을 때 햇빛이 올 때 우리가 살아요. 햇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살아요. 참 이상하게 말이죠. 식물이 말이죠. 식물이 땅에서 이상하게 양분을 끌어올려요. 참 이상해요. 물을 끌어올려요. 햇빛을 받아요.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클로로필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엽록소예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슈가가 돼요. 양분이 돼요. 그게 헤모그로빈이 돼요. 피가 돼요. 야, 이거 참 이상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동물들은 짐승을 잡아먹어요. 짐승을 잡아먹으면 그 잡아먹는 짐승은 말이죠. 뭘 먹어요? 이 뱀은요. 쥐를 먹어요. 그럼 쥐는 뭘 먹어요? 예? 쥐는 곡식을 먹어요. 왜 곡식을 먹고서 엽록소를 담고 있는 쥐를 뱀이 잡아먹어서 엽록소 섭취해요. 사자는요.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그럼 얼룩말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그래서 엽록소를 다 먹어서 얼룩말이 자기 몸에 엽록소를 전부 다 저축해 놓으면 그 사자가 그걸 잡아먹고서 간접적으로 엽록소를 자기 섭취해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육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햇빛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햇빛이 주어서 만들어놓은 엽록소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육식 동물들은 육식을 먹고서 그 다른 사람들 그 다른 동물의 피를 먹고서 생명을 유지한다 아니에요. 엽록소를 먹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전부 우리는 햇빛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햇빛을.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햇빛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태양을 딱 걸어놨어요. 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냐 말이에요.
태양을 통해 살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태양빛이 말이죠. 빛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태양은 말이죠. 점점 스스로 자기 안에서 뜨거워져서 폭발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태양빛은 주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은 뭐예요? 수소폭탄이거든요. 이 하이드로젠 밤이에요. 그 안에 이 수소가 서로 부딪혀서 수소가 터지면서 이 핵반응을 일으켜서 말이죠. 이 사실은 원자폭탄이 태양이 원자폭탄이에요. 이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이 더 크니까, 더 폭발력이 있으니까. 수소들이 부딪혀서 계속 핵반응을 해서 터지는 그 열과 햇빛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계속.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구 100촉이면 밝은 거죠. 그렇죠? 근데 300촉, 300와트다. 300촉이면 밝아야 안 밝아요? 밝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촉짜리 전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300촉짜리 전구만 있어도 그 열과 그 빛은 대단하죠. 아주 밝죠. 그렇죠? 너무 밝죠. 방 안에 그 하나도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갖다가 어떤 전기에 빛을 주는 전구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은 얼마인가? 380 septillion 와트예요. septillion,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380 septillion 와트예요. 380 septillion 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380이라는 숫자 뒤에다가 공을 24개 붙이면 돼요. 24개. 그러면 이게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380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380 0000000000 24 붙인 그런 와트예요. 엄청난 밝기의 전구가 공중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바꿔 사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으면 이건 뭔가 이 머리에 나사가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걸 보고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그 열과 생명력을 줘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태양을 보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태양은 별이에요. 별. 우리가 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별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은 전부 다 그런 발광체예요. 전부 다 안에서 핵반응을 통해서 막 터뜨려서 빛과 열을 내면서 굉장히 빛나게 빛나고 있는 태양 같은 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해요. 별.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혹성이에요. 플래닛. 수금지와 목금토,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건 전부 다 태양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달도 전부 다 플래닛이에요. 그건 혹성이지 행성이지 그것은 별이 아니에요. 별은 태양 같은 것이 별, 발광체가 별이에요. 세상에 이 우주의 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보다 수백만 배 큰 별들도 있어요. 그 큰 태양들도 우주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거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구원받는 자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가라지는 불에 태워 죽임당하고 알곡은 구원받는데 이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갑자기 행성에서 뭐가 돼요? 별이 돼요. 별. 우리가 발광체가 돼요.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빛이 생겨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하나님 닮은 품성이 우리 속에서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너희가 드디어 이 쿠리오스 아도나이 나라에 가서 살 때 너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별이 될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아도나이란 단어를 연구하면서 계속 공부해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햇빛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무엇인가 하고 쭉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해가 무엇인가 제가 백과사전을 뒤져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가 과거에 몰랐던 햇빛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무궁무진한 것이요. 단어 하나를 연구해도 무궁무진한 것이요. 왜? 하나님은 우주만큼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주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파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학도 공부하게 되고, 어떤 건 물리도 공부하게 되고, 어떤 때는 역사를 읽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과거에 몰랐던 것들이에요. 태양이 말이죠. 380, 그다음에 0000, 24개 공을 붙인 다음에 와트. 그렇게 큰 와트를 가지고 있는 전군인 줄 몰랐어요. 이번 주를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된 것인데 뭐냐면 태양이 그냥 이 태양도 돌아요. 그렇죠? 태양계도 돌아요. 태양도 돌고 따라서 우리 지구도 태양계에 있는 행성까지 따라 도는데 태양이 돌 때요. 그냥 돌잖아요. 태양도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지구도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그렇죠? 근데 이 태양도 돌면서요. 돌 때 태양이 떤대요. 태양이 이 바이브레이트를 해요. 바이브레이트. 여러분 우리가 이 첼로나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현악기를 칠 때 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징 하면 그 스트링이 떨리죠. 떨리면 소리를 내죠. 그렇죠? 떨림이 많을수록 고음을 내요. 징 하다 떨림이 적으면 또 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떨림의 숫자에 따라서 높이 낮이가 달라요. 그런데 지구가 돌면서 떨리는 건 떨리는 횟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소리가 우린 못 듣지만 아주 아름다운 어떤 멜로디를 만들어요. 근데 태양이 돌 때는요. 태양이 도는데 1시간에 20번 떤대요. 1시간에 20번 떠니까 어떻게 돼요? 몇 분에 한 번 떠는 거예요? 약 한 3분에 한 번, 3분 있다가 딩 떨고 또 3분 있다 떠니까 떨리는 바이브레이션이 잘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떠니까 그게 뭐예요? 엄청난 베이스예요. 이 태양이 돌면서 부르는 노래는요. 웅 하는 엄청난 베이스 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한다. 만물이 노래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가면 우주가 돌면서 여러분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이 찬송을 할 때 말이죠. 기가 막 무지개가 들려오고 그러면 만물이 화답하더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내 생물이 노래하면 24장로가 화답하고 14만 4천이 화답하고 천천만면 천사가 화답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화답하면 만물이 화답을 해요. 그러니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음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다른 곳 고소하고라도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 음악을 듣고 싶어서도 저는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음악을 우리가 앞으로 들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태양은 모든 만물은 회전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죽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우주의 가장 적은 것은 적은 점 같은 입자가 아니라 스트링이다. 이 가장 적은 미세한 것은 뭐냐? 그것은 점이 아니고 동그란 원이 아니고 그것은 이 길쭉한 스트링이다. 스트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스트링은 다 떨어요. 다 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요즘에 와서 물리학자들이 그것이 다 옳다고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죠. 근데요, 이거 보니까 또 좀 재밌어요. 우리가 이 아도나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야 돼요. 도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끈으로 그 말씀 어디 있어요? 호세아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끈으로 붙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딱 잡아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는 중심이 어디로 가요?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무거운 그 돌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데 말이죠. 이 돌은
어떻게 해요? 그 중심 무게가 돌리는 사람 중간에 있지 않고 저 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돌면, 회전하면. 그러면 끝으로 가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심의 힘의 무게가 저쪽에 있으니까 어디 튀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을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 아도나이, 쿠리오스 주위에서 항상 맴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건 과학이요. 과학과 구원과 영적인 문제,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보세요. 우리가 사는 내 생활이 어디에 중심이 가요? 나한테 중심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이기심과 내 교만함과 내 원하는 대로 멀리 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당신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항상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 지구가요. 자, 이번에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지구가 말이죠. 지금 달리는데 시속 한 18만 마일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시속 18만 마일이니까 우리가 100마일 속도만 달려도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떨리죠? 차 타고 100마일만 달려가 보세요. 떨려요. 근데 18만 마일의 시속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막 허공을 달리는데 이 지구가요, 달릴 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도는데 그냥 일정하게 똑같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래요. 조금 와블링을 한대요. 와블.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하면서 돌고 있대. 약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 위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잖아요. 물. 네? 여러분 달릴 때 물바깥으로 이렇게 이고 가보세요. 자꾸 뒤뚱거려요. 뒤뚱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약간씩 뒤뚱거려요. 돌면 뒤뚱거려요. 또 뭐 있어요? 이 지구 주위에 또 따라서 나도 같이 할래요. 따라 도는 게 있어요. 달이 같이 따라 돌고 있어요. 돌면서. 그러니까 이런 무게와 이런 부담들 때문에 지구가 돌면서 약간씩 뒤뚱거리며 돌고 있는데 이 와블링하고 뒤뚱거릴 때 말이죠. 만약에 160마일 정도마다 한 9분의 1인치씩 9분의 1인치면 가끔씩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궤도에 벗어났다가 왔다 달랑달랑 이렇게 한대요.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약간 이렇게 뒤뚱거리는 조금씩.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전 책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 알지. 제가 뭐 어떻게 제가 그 실험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조사들이 한 160마일에 한 번씩 9분의 1인치씩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와블링 움직인대요, 이 지구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이 지구가요. 이 가다가 1인치, 지구가 태양을 잡고서 정확하게 도는 그 궤도에서 1인치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돌면 우리가 다 태워 죽임 당한대요. 1인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인치를 갖다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그 열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태워 죽임 당한대요. 그리고 이 궤도에서 우리 지구가 말이죠. 1인치만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서 와블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얼어 죽는데요. 기가 막히다. 이게 누구예요? 아도나예요. 이게 쿠리오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내들을 보살피고 살리기 위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도나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 사랑 결핍증. 여러분 사랑받기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민해. 그리고 남들을 자꾸 봐더래요. 그렇죠? 그리고 잘 오해하고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항상 남 눈치를 봐. 여러분들 고아원 가보세요. 고아원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참 싹싹하고 말이죠. 참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런데요. 항상 눈치를 봐. 제가 한국에서 말이죠. 옛날에 이 한 고아원에서 이제 와서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주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 합창하는 게 음정 하나 안 틀리고 박자 하나 안 틀리는데 요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탁 나와서 이러고 서가지고 합창을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한 대의 할렐루야 갖다 소화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요.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요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소름 끼쳐가지고, 막 가슴이 쩌리쩌리 하더라고요. 소름 끼쳐서. 왜요? 저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잡았겠는가. 얼마나 아이들을 두들겨 잡았으면 저렇게 잘하냐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고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 아이들은요, 노래하고 나서 말이죠, 끝난 다음에 선생들 얼마나 눈치를 살피는지 이 아이들이 완전히 꾀돌이가 됐어, 꾀돌이가.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사랑의 결핍증이라. 사랑의 결핍증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내 아내한테 문제를 끼치고 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과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먹지 못했어요. 불안해, 초조해, 예?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의의 태양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아도나이야. 나는 쿠리오스야. 너 나 모르겠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난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속하고 내 모든 것을 주는 나는 너의 아도나이야. 그렇게 성경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때요? 아도나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다윈은요, 이렇게 말해요. 찰스 다윈은 이런 진언을 만든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께 거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무신론자 유명한 그 잉거솔, 로버트 잉거솔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찰스 다윈도 목사 집안의 사람인데 여러분 진화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창조주께 거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시신경,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시신경이 자랄 때, 예? 뱃속에 자라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눈이 만들어지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은 그냥 렌즈고 보는 것은 우리 두뇌가 보는 거 아니에요? 두뇌가 그 렌즈에서 들어오는 이 사진을 그저 해석해서 보는 것이 두뇌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시신경, 뇌신경 조직이 쫙 자라 내려오면 그다음에 이 망각이 있는 우리 눈의 시신경이 자라서 올라가요. 이게 위에서 수백 개가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게 다 가운데서 딱 만나서 연결해요. 근데 요 연결이 잘못돼 버리면 생맹이 되고 또 눈이 멀게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고 어떻게 그게 내려와서 그게 딱 정확하게 맞냐 말이에요. 그게 수많은 종류의 300여 가지의 시신경 조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신경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겠죠? 그러니 수백만 개도 더 많은 시신경이 내려오면서 그게 딱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기가 막힌 것을 보면서 그래서 보게 돼요. 보고 저거는 멀리 있는 거다, 가까이 있는 거다, 뎁스를 측정하고 색깔을 측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한번 본 다음에 그것을 두뇌가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은 해가지고 우리 두뇌에 어떤 기억 장치에 딱 주워버려요,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띵하다, 기분이 안 좋다, 머리가 좀 둔하다 그럴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때 여러분들이 잘 잤어도 자기 전에 된장찌개 밥을 잔뜩 말아가지고 실컷 먹고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찌뿌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찌뿌둥해요. 왜냐면 이 우리 두뇌에 있는 이 RE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Rapid Eye Movem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M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움직여요. 우리 잘 때 우리 눈이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하루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눈이 움직여서 이것은 절로 가라, 이것은 절로 가라 전부 배치시켜줘요. 그래서 이 두뇌에 있는 창고에 전부 다 갖다 집어 넣어주는 마우스 역할을 해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마우스가 있죠? 컴퓨터 할 때 마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에로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클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눈이 해주는 거예요. 잘 때 램 운동이 쫙 해서 다 정리하지 않고서 그거 안 한 채 아침에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찌뿌둥한 것이. 그 램 운동이 잘 됐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램 운동을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자꾸 기억 상실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램 운동을 잘 못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엄청난 것을 가만히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설치다는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창조주께 거의 나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가 그때 그걸 보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거의 무릎 꿇려고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돼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보통 주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주인님 그 뜻이 아니에요. 주여 할 때 그 뜻에 그 내포하는 그 말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남한테 업신여긴 당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아가서 1장 보시면 거기 술람미 여인 나오는데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얼굴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이 얼굴이 검어요. 그거는 흑인이라는 뜻보다 얼굴의 이 피부색이 검단 말이에요. 왜? 내 오빠들과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 치면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날 저기 갔다가 일꾼으로 농장에 갖다 줘버렸어요. 왜? 이 여자가 탐보예요. 남자 같아. 그리고 뭐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뭘 예쁘게 해서 공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넌 가서 일이나 해. 농장에 갖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태양빛 앞에서 일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다 부르트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미어져서 얼굴이 검은틱틱하니까 누가 그를 예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 그 왕이 말을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내게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왕이. 솔로몬 왕이 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나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나를 혼인해서 나를 왕궁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이 비난하면 자꾸 눈치 보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결핍이요. 이 아도나이한테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빛을 주는 사람이지 빛을 받는 사람이 안 돼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해하면, 여러분 자꾸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사하고 이해하고 자꾸 파들어가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O thou fairest among women,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감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내 신부여, 그대는 마치 바로의 수레의 아름다운 말과 같다. 바로의 병거의 말과 같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아름다운 여자한테 가서 당신은 말처럼 생겼다. 그러면 그거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당신 말 같다.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당신은 참 흰말 같다.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우리도 영어를 배워서 그게 나쁜 말 같지만 옛날엔요, 당신 참 흰말처럼 예쁘네.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성경은. 동양적인 유산의 책이니까. 그래서 너는 참 바로의 병거는 흰말을 썼거든요. 참 애굽에서 쓴
왕이 쓰던 그 흰말은 정말 아름답대요. 참 이 목이 시원스럽게 빠지고 말이죠. 정말 예뻤대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의 병기의 흰말처럼 예쁘다 그렇게 말했어요. I'm so worthy because the king loves me. 그게 이 아가서의 중심이에요. 왕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가치가 있어. 그게 아가서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도나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남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려요. 왜? 이건 무슨 태도예요? 아빠가 나 사랑해. 왜 그래? 그러면 아빠가 오셔 이제. 그럼 다 해결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사람들이 왜 불안 초조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아도나이. 엘셰다이 엘셰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멀리 계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소유주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신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아도나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가 책으로만 읽지만 제가 한번 책을 읽으니까 이 미국의 1960년대에 말이죠. 대서특필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을 입에 회자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볼더 콜리. 여러분 개 종류 가운데 조그만 볼더 콜리 개가 있죠. 참 그 볼더 콜리의 그 강아지는 참 귀엽고 예뻐요. 이 볼더 콜리 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뉴욕 버펄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볼더 콜리 개를 갖다 새끼 때부터 6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키우다가 인디아나 미시간시티, 인디아나 주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됐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를 가져가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좋은 이웃집에게 그 개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개가 이웃집에서 먹이도 잘 주고 또 잘 대접해서 편하게 잘 살지만 그런데 항상 이 개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리워. 주인이 주던 밥이 그립고 주인이 깔아주던 멍석이 그리워요. 그 칼펫에 앉아야 늘 잠이 왔는데 그게 그리워요. 그래서 하루는 갑자기 이 볼더 콜리의 이름이 클랜스입니다. 클랜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받은 이웃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 양쪽 집이 다 슬퍼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사간 본 주인 집에 인디아나 주고 먼 곳에 이사 갔는데 거기 그 주인 집에서 추운 겨울날인데 갑자기 노크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이상한 인기체 들려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깡마른 그 클랜시가 이제 한 살 되었어요. 클랜시가 말이죠. 1년 된 개가 깡마른 개가 초췌한 개가 그 비바람침 겨울에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개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서 원래 주인 집까지 왔느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사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1960년대 미국에서 그 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회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박대해요. 죄가 우리를 괴롭혀요. 사람들이 괴롭혀요. 세상의 직장이 괴롭히고, 돈이 괴롭히고, 모든 것들이 괴롭히고, 병이 괴롭히고, 날씨가 괴롭혀요. 우리는 주인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린 아도나이 집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 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님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참 오래 사시면서 이 추운 이 겨울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따뜻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명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도니아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감싸시고 사랑으로만 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아도니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끄시니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햇빛을 충분히 받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신뢰가 생기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되 하늘의 의의 태양의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